예, 오늘 음악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요. 예, 여호수아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 인생의 충전소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우린 가족으로 살기로 했어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최정환 씨가 쓴 책인데, 그분은 아내와 아이 둘을 둔 10년 차 아빠 가장입니다. 근데 그가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의 충전소라고 하는 정확한 그 제목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분이 글을 썼는데 참 은근히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그걸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둑해진 자정 무렵 연료 게이지 바늘이 바닥에 맞닿았다. 난감했다. 혹여나 주유소를 찾지 못하면 머지않아 자동차가 멈출 것이다. 스산한 바람이 불던 겨울날이었다. 양평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다. 차량 연료 게이지를 살피는 순간 아차 싶었다. 집까지 거리는 70km, 남은 기름은 20km만 갈 수 있는 양뿐이었다. 혹여나 기름을 넣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긴급 출동을 불러야 하는 긴박한 상황. 급한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두들겼다. 다행히 길을 따라 두 곳에 주유소가 있었다. 11시가 조금 넘은 야심한 시각. 불이 나게 찾아 나선 지방도로 외곽에 허름한 주유소는 불이 꺼진 지 오래된 듯 보였다.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도 잠시 서둘러 마지막 휴게소로 발길을 돌렸다. 10km 떨어진 주유소를 찾아가는 내내 한 가지 생각만 거듭했다. 제발 불이 켜져 있기를. 혹시라도 불이 꺼진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먼 발치에서 깜깜한 밤을 가르는 작은 빗줄기가 새어나왔다. 다행이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늦지막한 밤중임에도 꽃을 찾아 헤매는 벌이 날아들듯 차량들이 모여들었다. 부족한 기름을 채우고 잠시 차에서 내려 땅을 밟아보는 사람들. 먼 길을 떠나기 전 화장실을 찾아 볼일을 보거나 스트레칭으로 쌓인 피로를 누그러뜨린다. 한적한 곳에 머물러 들이키는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메말랐던 몸을 촉촉히 적셨다. 불현듯 일상의 고단함이 뇌리를 스쳤다.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 앞만 보며 내달려야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다행히 끝없이 달려가는 고속도로 중간에는 주유소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들를 수 있고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충전소. 내 삶에도 숨을 고르는 행복 충전소가 있다. 바로 내 가족이다. 가족의 행복 충전소는 하루 종일 사용된 에너지를 채워주는 마음의 쉼터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했다. 잠시 머물러 삶을 충전해 봐야겠다. 그래야 길이 보이고 인생이 즐겁기 때문이다. 참 좋은 글인 것 같아요.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충전해야 길이 보이고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살피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난 지 40년 만에 드디어 갈망하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갔어요. 근데 그 요단강이 물길이 가장 세고 물 수위가 가장 높은 그때에 그 요단강을 갈라서 갔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불가능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그 가른 물 사이로 그들을 건너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영원히 그들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강 강바닥에서 한 족속당 돌 하나씩, 돌 12개를 들고 나왔어요. 그냥 들에 있는 돌이 아니라 강바닥에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을 들고 나와서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도착한 땅, 그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 그들이 첫 번째 도착했던 땅, 그 길갈, 그 의미가 뭘까요? 길갈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굴러간다,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둥글어요, 굴러가요. 굴리면 굴리는 대로 다 굴러가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무슨 의미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왜 그리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뭐를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했어요?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기 이야기합니다. 왜 길갈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었던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광야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굴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말이죠.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셔요. 그 일이 뭐냐면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못한 일입니까? 질문이 잘못됐나요? 할례를 받는 그것이, 그때 받는 것이 시기가 적절합니까? 아니면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하죠. 왜 부적절합니까?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다 할례를 받아갖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족속이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죠.
그런데도 그들이 뭘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요단을 건너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그 안전과 그리고 삶에 있어서 모든 의미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킴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지킴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면 괜찮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살리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할례로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할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치신 것이죠. 이처럼 죽음을 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 이후 길갈은 이스라엘의 진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과의 세 차례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의 전투에서 승리하든 아니면 패배하든지 간에 무조건 그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면 길갈로 돌아갔어요. 모든 계획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요. 쉼도 재충전도 바로 여기서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지는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대 족속에게 기업 분배하는 일이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물론 그 땅 분배가 실내에서 맞춰졌지만 그 땅을 기업 분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길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가 하면 길갈에서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는데요. 선지자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를 길갈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선택된 곳도 바로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기다림을 배운 장소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린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또한 엘리사 시대 때에 엘리사 선지자 학교가 있던 곳도 어디냐 하면 길갈이에요. 이처럼 길갈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잘못되었을 때 돌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에 가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오늘 내 삶의 전환이 필요할 때에 그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찾아가는 전환점, 장소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것은 어디입니까? 내 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에 가야 할 곳, 그 길갈,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길갈은 어디인지요? 무너진 내 삶을 다시 계획하고요, 새롭게 재충전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싶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길갈, 재충전해야 할 곳, 재충소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할 곳,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단의 섭리를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재충전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기념비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꼭 찾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발길을 십자가로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로 가서 눈물을 흘리시고 치료받고 위로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과 다른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것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